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지내고 또 주일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은 주일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대청봉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가랑비라서 산행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대청봉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또 이러저러한 교회 주간이 지나가면서 어제는 또 토요일 우리 남녀 전도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서현동과 성남 일대에 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당일은 아마 음식 만드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남자분들은 또 직장에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준비해서 바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로서는 계획했던 모든 액수를 훨씬 더 넘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남녀 전도회원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아파해서 또 우리 서현동과 성남 일대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련하는데 마음을 모으자 해서 귀한 은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시편 30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7절 이하만을 읽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편 30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전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위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완공하여 낙성하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낙성식의 시를 지었을까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꼭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와 같은 성전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이와 같은 사람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낙심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한 후에 그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성전을 지음받지는 않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받으시겠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는 깊이 해석하고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눈앞에서 사울 왕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왕국이 세워지면서 사울의 왕가가 대를 잇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본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나라의 왕이 됐지만 자기의 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계보를 이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다윗의 왕가 혈통이 이어지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다윗은 속히 해석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가를 이어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의 큰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말씀하심이라 그는 해석하여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 자재를 정성을 다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한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정중한 성전 건축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그림을 그렸고 그의 꿈속에 성전을 짓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 그의 마음속에 성전이 완공됨을 생각하며 그는 이와 같이 성전 낙성식의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눈으로는 실제 삶 속에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본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는 이와 같은 성전 낙성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정말 원수들이 기뻐할 만큼 다윗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짐의 응동에서 끌어내어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병들었을 때 부르짖음에 고쳐주셨고, 그가 저 영혼의 소홀에 내려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나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드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픈 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었고, 저녁에는 슬픔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간마다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식구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낙성하면서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는 마음의 성전의 낙성식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노래하여 시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눈물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삶의 편린들을 그는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큼 슬픔이 많은 사람도 없었고 그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었던 사람도 드물었고, 다윗만큼 고통의 슬픔과 눈물의 베옷을 입었으나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도 임함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의 지경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며 내가 호흡하는 호흡이 죽음의 향기며 내가 행하는 모든 나의 몸짓과 나의 행동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나의 삶의 행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진절이 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이와 같은 지경에서 또 오늘 30편 1절 중간을 보면 그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그 원수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며 깔깔대고 웃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에게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으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이제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산도 보니까 맨 위는 물이 들어있고 중간은 조금 물 들어있고 아래는 아직 물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점점 단풍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조금씩 나뭇잎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생기 있는 초록잎으로 그 나무가 커져서 그리고 물들기 시작해서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죠. 나뭇잎에 나뭇잎이 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뭐였을까요? 붙어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붙어있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리지만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떨어지잖아요. 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바등바등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저는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저는 절대 뛰어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등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미는 힘이 너무 강해서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추락하는 모습이죠. 우리 인생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나뭇잎이 가지에 붙어있지 못해서 대롱거리고 매달려 있다 뚝 하고 떨어져 낙엽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비웃는 이와 같은 원수의 세력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중병으로 말미암아 사경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 주심을 체험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 원수들의 비웃음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장례는 우리 인생이 완성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치 못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잖아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는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새로운 영광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이렇게 쇠망하고 잔망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쭈그러지고, 우리는 사고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는 정말 병마투쟁하다가 우리는 쇠잔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봤다면 천국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걸어다니지 못하고 우리가 기구를 타고 가야 한다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국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 다시 빚어주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의 천국에 들이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쪼그라진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원한 그 은혜의 곳에 우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나그네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은 가장 쇠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끝남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피어나는, 꽃으로 따지자면 만개된 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새로 치면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천국 환송 예배는 다 교회 와서 드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 드리고, 평생 동안 눈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평생 동안 기쁨이 있을 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인사하고 주의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이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를 비웃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저들의 비웃음 속에 내가 이 세상을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리라 라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에게 꿈이 있다면 세상 떠날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영화로운 거야. 얼마나 영화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하나님께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그리고 예배당 오다가, 예배당 가다가, 그리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병중에 병상에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옆에 우세 떨 필요 없어.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예배에 집중하다 옆에 있는 사람만 얻고 나가면 돼. 그리고 예배 끝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남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가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 거라. 이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게 뭐냐면요, 두레박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깊은 우물에서 우리를 두레박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퍼올리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곤고함에 있을 때, 삶의 곤고함, 삶의 누추함, 우리 생명의 곤고함, 그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야복나루 기도처럼 애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눈물 서린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목이 메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너의 모든 생명의 수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가솔과 나라를 정리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원칙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목숨의 구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아픔과 시련으로 혹은 나의 실수조차를 통해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두레박을 우물에서 퍼올리듯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퍼서 올려셔서 우리를 끌어내어 반석 위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하고 가히 없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극한의 어려움 중에 구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내사, 즉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것 같이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우물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나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은 따라서 어떤 지경에도 나를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요. 인생은 절대 단막극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끝난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상 떠났는데요, 그때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 속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실 것이다, 새로운 액트, 새로운 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무대, 새로운 막이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기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도 우리를 단정짓지 않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끝은 무엇일까? 이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라면 과연 결말은 어떨까? 다음 과정은 어떨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나친 집착적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대예요. 내가 나를 기대하는 것은 집착적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가 잘되고 형통키만 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 없는 연약한 죄악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6절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하다 보니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되다 보니까 그런 확신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앞에 있었던 누구죠?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승승장구하자 하나님을 잊고 그는 마지막 제사장의 직위까지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자기가 제주가 돼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촛대가 사울에서 옮겨졌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다가도 잘된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다 그 잘됨이 반복되면 6절의 말씀처럼 내 위가 영원하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햇빛이 좋다고 24시간 햇빛만 들면 재앙이지요. 온 만물은 쉴 틈을 얻어야 되죠. 모든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말라버릴 겁니다. 지구상의 만물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 힘을 상실할 거예요. 인생의 때는 잘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있고 밤과 낮의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깊은 감사와 깊은 삶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져야 될 고통의 행로를 파악하여 겸손으로 그것을 이룰 때 정말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적어지는 거죠. 고통의 강을 건널 때 우리가 겸손하게 미리 대처하면 우리는 그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것보다
돌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은혜는 자연에 투사하신 겁니다. 이게 뭐죠? 자연 섭리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섭리의 중점이 뭡니까? 변화. 그 변화가 뭐로 오죠? 순환으로 오는 거예요. 자연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변화예요. 만물은 변화된다. 그래요. 철학자들은 그것을 파악한 사람들이 있죠. 만물은 변화되는 것. 현 상태가 절대 그대로 유지되고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화 중에서 무엇을 택하냐면 순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인생의 자람과 그리고 소멸됨. 늘 말씀드리자 우린 생로병사를 건너서 생성과 소멸로 가는 거예요. 생성에서 소멸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성됐으면 소멸돼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소멸은 끝이고 슬픔이 아니에요. 그 소멸은 완성의 방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아름답게 소멸된 것처럼, 어떻게 생성된 것처럼, 어떻게 아름답게 소멸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으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도 지어졌어요. 교회도 세워졌으면 언젠가 생성된 교회는 소멸돼야 돼요. 지구상에 천년만년간 교회는 없거든요. 그럼 이 교회가 없어질 때 아름답게 없어져야 돼. 예배당도 예배 기능이 맞춰질 때 그러면 아름답게 소멸돼 가야 돼. 무엇으로 소멸될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의 기능이 맞춰지면 이제 앞으로 교인들이 없어진다고 해봐요. 시간이 가서. 그래서 예배당의 기능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사용하자. 그래서 기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우리는 결정해 놓은 거예요. 생성과 소멸은 우리들에게 누굴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아름답게 생성돼서 어떻게 생로병사를 건너서 어떻게 아름답게 소멸될까? 소멸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멸되나 소멸됨으로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연의 대원칙인 순환의 원칙. 기쁨의 잔이 차면 슬픔의 잔이 다가오는 것이고 슬픔의 잔이 차면 기쁨의 잔이 다가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일관적으로 기쁘기만 하고 일관적으로 슬픈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거 감사한 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해석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주어진 기쁨, 내게 주어진 슬픔, 이 순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기쁨과 슬픔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뻐하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아픔의 순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는 죽음을 감지하는 죽을 병의 상태에서도, 심지어는 비웃는 자들이 정말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인생 끝났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다 실패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상한 망가진 것, 그 진흙을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드시는 분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을 저는 기도 중에 사용하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주님, 오늘도 지혜를 다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기도할 때 다 모아놓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럼 마음 편할 수험생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수험생 다 모아놓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답안지 쓰십시오. 그러면 누구 몇 프로나 마음 편하겠냐고. 10%도 마음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마음이 놓이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심은 대로만 거두면 너무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도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인생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실패해서 그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내가 실패를 했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실패를 극복함으로 내 인생에 다가올 더 큰 어려움을 나는 극복할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겠습니다. 인생에 늦은 때는 없다 그러잖아.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더니, 나를 산같이 굳게 은혜를 주셔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기쁨의 잔이 차니 슬픔의 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늘을 날 듯이 기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시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한, 구름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구름으로 그의 빛을 가리실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근심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근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가련한 인생의 신세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높아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체험하는, 삶의 진리는 순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때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가리우실 때 우리는 한없는 삶의 그늘 속에서 추워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은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더 낮아짐으로 더 높아지는 은혜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단의 특징은요, 절대 사단 우리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위협할 능력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힘이 제한돼 있어서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단번에 한 번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단번에 단기전으로 휘몰아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단기전에 말려들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겨야 돼요. 사단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조급증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사단은 그 힘이 떨어지면 끝나니까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지면 그 조급함이 우리를 자극하여 절대 긴 세월이 흐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대에 맡기면 오히려 너무나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고 어떻게 했죠?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의 때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창피하게 하시거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고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고통이 지나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겸손해서 내가 고통당할 것을 미리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허우적거리며 헤엄쳐야 될 그 강을 우리는 징검다리 놓아놓고 건너가고, 외나무 다리 우리는 불안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 편으로 가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레박을 우물에서 끌어올리듯이 끌어내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꺼내내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가 자주 기도 중에 말씀하죠. 슬픔 변화에 춤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소서. 그래요. 만물엔 때가 있어요. 만물의 때가 운행되는 섭리의 원칙 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슬픔이 변하여 춤되게 하시는데 그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의 때가 온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잖아요. 어려움만 극복하면 우린 너무 억울해. 어려움을 대가 치르고 우리 얻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의 때 어려움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습득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는 방법을 세우는 거죠. 엎어졌을 때 그냥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엎어졌을 때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두 눈 뜨고 바닥에 무엇인가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습득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가야 돼요. 그때 어려움의 통과는 어려움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나라는 나라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삶은 삶대로, 우리의 관계는 관계대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보다 커요. 하나님은 혼란보다 크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바람 한 번에 날아가는, 여러분 바람이 2분만 불면 세상의 모든 건 다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단 1분만 땅을 쪼개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날 때 순간이잖아요. 순간. 바람 불 때 순간에 다시 쓸려나가잖아. 물이 들어오면 순간에 다 쓸려나가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자만한 것 같아도 그냥 한순간에 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겸손과 사랑과 배려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환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환의 법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총의 백성이 되는 거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름만 있다면, 겨울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절의 변화 없으면 산업의 발달도 없을 거야. 패션의 발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의 발달도, 자동차도 더위와 추위를 다 지낼 만큼 견고해지지 못했을 것 같아.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삶의 잘됨과 안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슬픔을 주셨던 하나님, 아픔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순환을 주시죠? 저는 왜 순환을 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시죠? 권태입니다. 권태에 빠지면 사람은 가장 무기력해져. 여러분 이상의 권태라는 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도둑이 도심을 도둑맞는 마을이. 그러니까 도둑이 뭘 훔치러 왔다가 훔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도둑질하려는 그 도심을 도둑맞았어. 훔칠 게 너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권태의 상태예요. 권태의 상태. 거기는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권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권태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계속만 잘 되면 사람은 권태에 빠져요. 잘 되는 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태에 빠지지 않게 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나. 여러분 어디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이렇게 휘청하고 넘어갈 때 있죠. 근데 다행히 정말 여러분이 그때 발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탁 일어날 때 정신 번쩍 들죠.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 그런 때 있죠. 그때 어떤 생각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정신이 맑아지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때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야지. 정말 세상 바로 살아야지.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각양의 모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기쁨만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도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꿈이 있으면 이런 게 있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픈데 절대 죽지 않고 더 건강해지면 그 죽을 만큼 아픈 것도 한번 체험해 볼 만하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 달리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장받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게 싫은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극적으로 구조될 만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어떤 것도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두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순환의 원칙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의 바탕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만이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세 가지가 합일돼야 돼요. 첫째, 정의로운 사람이 힘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불의의 권력이 돼. 근데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의가 없고 힘만 있으면 불의의 권력이 돼요. 근데 정의로운데 힘이 없으면 탁상공론이 돼버리는 거야. 날마다 정의는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행할 힘이 없어. 그리고 행하지도 못해. 그럼 이건 탁상공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우려면 힘을 가져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정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뭐죠?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힘과 정의를 가졌는데 자유로움이 없으면 어때요? 남을 판단하는 판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무서운 사람보다는 도움되는 사람이 좋아요. 정의롭고 힘이 있으되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 이 세 박자가 갖춰져야 비로소 인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의롭고 힘이 있으되 자유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자유로움을 가지셨다고. 정의롭고 힘이 있는데 자유로움을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은 정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나는 정의의 편보다 내 편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편이 더 좋아. 나는 목사님 편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좋아. 나는. 우리는 내 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가 찌질해도 그래도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때로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으면 손잡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안해서도 잘해요. 저는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없어서 하는 이 당위론적인 행위와 그리고 어떤 데는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 우린 당위론적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 이런 삶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65분 정도 드리는데 어떤 데 70분까지 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아직도 설교하네 이 생각이 든다고. 근데요 찬송 부르니까 은혜가 되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지니까 은혜가 되고 이러면요 이 한 시간이 완전히 치유를 받는 시간이야. 내가 찬송해서 감격하고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 말씀을 봤는데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마디가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나에게 열심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해요. 이러면 나가면서 내가 씻음 받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얻고 나가고 완전히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동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편일 뿐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뭐죠? 그 큰아들의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게 우리가 다 옳고 다 바라서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거 내가 잘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그렇게 의로운가요? 저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중에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시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남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정의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의와 힘과 자유를
기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버둥거리며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